오늘 로마서 강의 14강 14번째 시간, 그 중에서 로마서 11장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6절까지가 오늘 전체를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서 읽을 말씀은 29절 말씀 한 절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지난 시간까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당황했던 이유를 정리해 보면, 구원의 문이 그들의 생각보다, 즉 유대인의 생각보다 훨씬 컸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다. 또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그 구원이 열려 있더라. 그런 의미에서 그 문이 크더라.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구원의 계획이, 구원의 의미가 태초부터 그랬더라.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당황스러워했죠.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을 했냐 그러면, 첫 번째는 자신들에게는 믿음보다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행위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고 또 율법을 지켜도 되는 경제적인 부와 여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의 결론을 이미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행위가 더 낫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행위보다 믿음이라고 한 거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불리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약자들과 이방인까지 구원을 받으니까 왠지 모르게 나만 좋은 것을 가지고 나만 먹을 수 있었던 맛있는 것을 대가도 받지 않고 나와 상관없고 또 평소에 내가 무시하던 사람들한테 일일이 나누어 주어야 하는 그런 손해보는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반응이 있었냐. 오히려 자신들은, 유대인들은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 라고 하는 자괴감, 이러려고 내가 믿었나 라고 하는 자책감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유대인들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그 구원의 확신을 바울이 깨버리고 저 약자들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알겠긴 알겠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그러면 무시되는 거고 나는 잘못된 거고, 그래 내가 죄인이네,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을 못 받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정죄감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는 유대인을 막 야단치듯이 이야기하고 이 약자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편들어주듯이 이야기했다면,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모두를 끌어안아야만 성화의 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끌어안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스스로를 지금 증명하고 스스로를 밝혀내고 있죠.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도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다. 그리고 자신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에서 난 씨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철저하게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달래주는 거예요. 지금 나도 유대인이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이 있다고 한 것이지 유대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한 게 절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끌어안는 거죠. 이 11장 전체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 그 남은 자에 대한 구원. 두 번째는 13절에서 24절까지 두 번째 단락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36절까지 세 번째 단락으로 이스라엘도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은 자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이제 교리가 나오는데 남은 자는 선택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택자라 그러죠. 선택받았다. 날 때부터 예정되었다.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정하시고 내가 너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예정하시고 이 땅에 창조하셨다. 그러니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했든 안 믿으려고 했든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고 믿게 하실 거고 데리고 가실 거다라고 하는 운명론적 예정론을 우리가 많이 믿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대학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그렇게 미리 정해졌으면 우리 지금 열심히 믿을 필요 없겠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내가 지금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이 믿음은 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남은 자에 대한 문제를 풀어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답변이 뭐였냐면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다 남은 자는 분명히 아니다 인정했어요. 선택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 모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남은 자는 아니야. 근데 분명히 남은 자는 구원받아. 할렐루야. 그건 맞아요.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그게 예정되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 남은 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 이외에도 구원을 받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에서 36절까지 아까 세 번째 단락 말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구원. 남은 자가 아닌 이스라엘 구원이 있다라고 마지막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이제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 장로교 신앙으로 자라온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예정론 그래서 다 예정돼 있다. 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한 친구가 몇 줄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되지 않느냐 어쩌냐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놔둬라.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 근데 그 말이 아직도 제 기억에 많이 남아있고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런 이야기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교육은 그렇게 받아왔어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깨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예를 드는데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남은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즉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선지자 정도 되면 남은 자 아니에요.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7천의 용사를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개념은 참 희한한 게 우리가 또 이 잘못된 스스로의 인식 속에 갇힐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선택받아서 태어날 수 있죠. 우리가 태어나서도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잖아.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만드셨다. 무조건적 선택 이렇게 얘기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남은 자 이외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선택하시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걸 인정하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어떻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예정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말이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구원은 선택받은 사람만 받는 것인가? 제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아니요. 선택받은 자도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를 듭니다. 이번에는 다윗을 예로 듭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들 즉 원수의 국가들을 향해서 그들이 멸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멸망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잖아요. 멸망시켰어요. 근데 그들의 구원을 거두지는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생각했던 원수의 국가에도 그 백성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족보에도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멸하셨지만 그들 역시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다 무너뜨리지 않으셨다. 그랬더니 오히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질투를 하더라. 아니 평소에 말이지 우리 원수국가 이방국가 쟤네들은 구원을 못 받을 거라고. 우리는 아무리 가난하고 못 살아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자존심 하나 갖고 살았는데 저 나쁜 짓 하는 원수의 국가에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럼 질투가 등장하는 거죠. 이게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멸망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까지 보셨죠? 그들이 넘어지더라도 실족하게끔은 안 했다. 구원을 거두지는 않았다. 또한 하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시기하게, 시기한다 이 말이에요. 질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된 이방인이 무너졌더니 오히려 이스라엘이 풍성해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너졌는데 근데 다 무너지지 않고 그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해서 오히려 이것이 신앙의 어떤 도전이 되고 다시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더라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가톨릭에 대해서 이단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 이단 맞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죠? 알고 보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도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예배 드리지는 않을 거다 성도들이.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했더니 화가 나는 거야. 질투가 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질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겠느냐. 우리 정말 제대로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원수들이 구원받는 것을 드러내셔서 질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질투가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냐면 내가 내 스스로의 교만과 아집과 나의 공로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 앞에 두고 나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저 이방인들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기서 돌아볼 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때에 드디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율법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고 다 했죠. 그 다음에 열어야 될 이 성화의 문이 드디어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때 이제 드디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특혜를 주었어, 유대인들이. 스스로에게는 특혜를 주어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걸 다 뛰어넘고 약자와 이방인들에게는 화살을 던지면서 니네는 구원 못 받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기분은 나쁘지만 자기는 또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겠죠. 그럴 때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또한 유대인에게도 임할 수 있는 거다는 거. 이거를 지금 이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고향에 있는 모 교회에서 학생부 회장을 했어요. 그때 상당히 목이 고다 있었어. 왜냐하면 그나마 학생부가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의 학생부 회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권위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대단했어요. 학생부 회장 그러면 뭐 애들이 쩔쩔맸어. 지금 생각해도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문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회장하면 와, 회장님 그러고 그랬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연합 학생회들이 다 모여, 교회마다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부 임원들이 다 모이는 연합회가 있어요. 그런 연합회에서 이제 갔을 때 제가 딱 가면 저기 교회 회장님 오셨다 해가지고 자리도 깔아주고 막 그랬단 말이지. 되게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 집 가가지고 후원 좀 하고 큰소리 한번 치고 넘어오고 그랬는데, 제가 한 자매를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교회, 그쪽 교회, 정말 학생부가 2명 3명밖에 안 되는 교회 목사님의 딸이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 연합 모임에 가면 거기에서 이 친구를 보면서 제가 이제 목이 고다 있으니까 이 친구하고 좀 의견도 안 맞고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시했겠죠. 저 조그만 교회에서 와가지고 의견을 저렇게 내라,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조금 이제 의견도 안 맞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싫겠죠. 무시했겠지. 저 사람 의견은 내가 좀 무시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겠죠. 근데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매가 엄청 은혜를 받은 거야.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처음 나랑 만났을 때는 둘이 딱딱 해가지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막 교만해가지고 막 기싸움하고 막 신경전하고 그랬는데 근데 얘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봐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꼬꾸라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부터 매주 예배 드리는데 우는 거야. 매주 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내가 무조건 더 나은 사람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은혜가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도 더 잘 알고 하나님도 내 편이고 이런 사람으로 난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매번 울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 이 뭐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비난이 나온지. 야, 쟤는 왜 맨날 예배 드리면서 우냐? 뭐 잘못한 거 있냐? 야, 과거에 잘못한 게 많을 거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또 그 시기가 지나니까 내가 불안해져. 마치 나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듯한. 나는 뭐지?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지는 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실감이 나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그들이 제일 미워하고 영적으로 무시했던 이방 국가들이 일어나서, 특히 이제 애굽의 바로가 자주 일어났어요. 아주 많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힘과 권력으로 누르고 통치하게 하고 지배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섬기는 우상의 신이 최고다, 이런 소리가 만방에 퍼지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근데 항상 그때 이스라엘에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일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배도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고집을 피울 때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우리가 가장 무시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자존심 버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원수된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 쑥 지나가면 뭐가 남습니까? 상처가 남아요. 근데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이 원수된 사람들이 내 앞에 쑥 지나갈 때, 특히 하나님이 쓰셔서 지나가게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자리에 상처가 남는 게 아니라 성화의 열매가 남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상처된 일들 참 많잖아요. 부딪혀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면서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지나갔는데 상처밖에 안 남았어. 적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부끄러워해야 돼. 상처만 남았다 그러면 나는 더 부끄러워야 돼. 나는 내 상태가 그건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쑥 지나갔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밉고 원수되고 아프고 그러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쟤는 왜 저렇게 2개 주고 저는 왜 하나도 안 줍니까? 라고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갖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잘못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엎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성화의 열매가 맺게 될 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표정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맞아요.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가? 앞을 보고 뒤를 보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을 운명론으로 보면서 지금 당장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지, 그거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고 야 쟤는 뭐 이미 구원받았고 나도 이미 구원받았고 하니까 지금 뭐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겠네 라는 식으로 뒤를 보지 말라. 그런 교리에 빠져가지고 지금의 내 삶을 그렇게 결정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없으면 불안해하고 떼쓰고 우는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계시면 안 놓치려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 어린 양들이에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셨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감람나무의 비유를 드십니다. 이게 17절부터 21절까지예요. 읽어드릴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나무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돌 감람나무, 하나가 참 감람나무예요. 돌 감람나무는 말 그대로 죽어가는 감람나무고 참 감람나무는 쌩쌩한 거겠죠.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택자들 있죠. 남은 자들 있죠. 남은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시니까 그 남은 자가 아닌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럴 때 이 남은 자들이 교만하게 야 내가 구원을 내가 저기 선포한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교만하고 찬양하지 말라. 왜? 너희 역시 이 참 뿌리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 뿌리에 의해서 되은 일이지 너희가 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더니 여기서 살아나더라. 이거는 이 참 감람나무 때문에가 아니라 뿌리 때문에. 이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누가 남은 자니 누가 남은 자가 아니니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저 남은 자든 아니든 지금 당장의 믿음을 붙들고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3남 1녀 중 막내로 자랐어요. 이게 진짜 막내입니다. 진짜 막내예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혼자서 서울 올라와갖고 살지 않았으면 그 막내 기질이 더 많이 남았을 거야. 지금은 막 혼자서 막 어렵게 살고 살던 것이 이렇게 조금 사람 되게 만든 거지. 철저하게 막내죠. 그 막내니까 아버지를 의지하고 형들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말 안 듣면 형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우리 형 여기 학교에 있다. 우리 또 둘째 형이 상당히 개구쟁이였고 싸움도 잘하고 어릴 때부터 누나가 어디서 맞고 오면 반드시 가고 복수를 해오고 동네에 있는 뭐 장독 다 깨버리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형이 딱 버티고 있고 그 위에는 더 나이가 많은 형이 있고 하니까 나는 든든한 거지. 우리 누나도 한성질 했나 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히 중학교 때 누나한테 그 우산 갖다 주러 이렇게 학교에 가면 다 알아봐. 누구 동생이다 다 알아봐. 그 누나도 한 성질 한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키도 크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동네에서는 태권도맨이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상당히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실제로 태권도를 하셨고 동네에서도 강한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으셨고 우리 형들도 있고 하니까 나는 무서울 데가 없는 거야. 이제 무서울 데가 없는 거지.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내가 동네 친구랑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 보시더니 그냥 안 말리시는 거야. 나는 아버지를 의지하니까 아버지를 의지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오면은 말려주겠지 뭐 이런 건데 왜냐면 저쪽에는 또 맨날 엄마가 나오거든. 우리는 아빠가 나온단 말이지. 근데 안 말리시는 거야. 지금도 선하게 기억나는 건 싸우고 막 뒹굴뒹굴하고 막 머리 끄집어 땡기고 막 하다가 아버지를 탁 봤는데 웃고 계신 거예요.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즐기고 계시는 거야 이게. 다 끝나고 막 털고 하니까 그쪽 엄마는 난리를 치지. 왜 그랬냐 어쨌나. 아버지는 다 뒷짐지고 있다가 다 끝나니까 끝났나 가자 하고 집으로 가시더라고.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근데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어요 그때. 그래 싸울 줄도 알아야 세상을 산다. 그러고 가시는 게 아직도 선해요. 이 아버지가 또 되어보니까 그 마음을 또 이해하겠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이렇게 대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학생부 수련회를 제가 전도사 때 인도에서 갔는데 제가 미션을 하나 줬어요. 조를 나누어 가지고 그때 저기 시골에 가잖아요. 보통 기도원에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흩어지게 한 다음에 조를 짜서 흩어지게 한 다음에 미션을 수행하도록 했어요. 근데 미션을 수행할 때 아이들이 수행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다 캠코더를 하나를 가지고 다 조마다 따라다니면서 찍었어. 그리고 이제 수련회 끝나고 나서 그걸 조합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하듯이 1조는 어떻게 했다, 2조는 어떻게 했다를 다 편집해가지고 교회 와서 보여줬어요. 그때가 벌써 3, 4년 전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조를 짜가지고 가서 이제 이 미션을 수행하는데 안 하려 그러지.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게 어른들 대하는 거,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건데 미션들이 다 그런 거예요. 몇 사람 이상 어른들 만나갖고 인사하기, 도장 받아오기, 뭐 가서 대화 걸기, 또 할머니 업어다 드리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사람을 자꾸 부대끼는 이런 것들 그 미션에 넣었단 말이지. 어느 가게 가가지고 내가 뭔가 돈을 맡겨 놓으면 그 가게를 찾으면 그 돈만큼 공짜로 그 팀이 먹는 걸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그 가게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고. 그 서울 깍쟁이 아이들을 좀 제가 사람을 만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그때 재밌게 했어.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거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라 하면서 일부러 자기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고 이게 어른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원수들 일으켜서 한번 당해봐 라고 하신 거예요. 원수들을 일으켜서 야 니네 한번 좀 혼 좀 나와라. 세상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니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랬을 때 막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금세 하나님 없으면 안 될 줄 알고 또 하나님 붙들게 되고 그랬던 거거든요. 야곱이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고향에 돌아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고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사실은 에서인 형을 피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갈 데가 없는 거야. 그 당시에 모르는 지역을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싸들고 모르는 데 갔다가 거기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다 뺏길 건데. 그러니까 라반의 집 아니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던 시절인 거야. 근데 이제 형 앞으로 이제 마지막에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20년 동안 애써 모은 재산을 형한테 먼저 보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무리를 지어서 거기에 자기가 얻은 이 가축부터 시작해갖고 다 보내잖아요. 재밌지 않아요? 그렇게 20년 동안 아득바득 모아가지고 라반하고 부대끼고 싸워가면서 그렇게 얻어가지고 재산을 모았는데 기껏 그렇게 모은 재산을 자기 형한테 다 갖다 주잖아. 그러려고 부자가 된 게 아닌데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근데 이 야곱이 돈을 벌 때 20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알기로는 라헬에 대한 사랑 때문에 20년 동안 종사를 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 한 8년 일했더니 저기 뭐야 첫째 언니를 줘가지고 그 두 번째 또 일을 했더니 둘째를 이제 얻어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머지를 또 해가지고 첫째 둘째 다 얻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20년을 채웠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또 얘기하기로는 형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자기가 오래 살지 않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거든. 근데 돌아갈 때 뭐가 없어요. 돈도 없어. 그 형의 그 화난 마음을 어떻게 달래주려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그래서라도 더 거기에 있으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감람나무 비유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20년 동안 살게 할 때 결국에는 20년 동안 부자가 되었지만 2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웠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형한테 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천사를 만났잖아요. 야복강에서. 천사를 붙들고 뭐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은혜 달라고 붙들었잖아요. 그 왜 붙들었겠어요? 지금 이 천사 보내면 자기 형한테 가는데 자기 죽는다고. 나 살려달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 20년 동안 얼마나 자기가 이 두려움이 사그러지지 않고 자기 마음이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셨냐 그러면 그래 나 없이는 네 못 사는 거지. 에서한테 갈 때 네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제 알았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매달리고 갈급해하던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자기가 부자가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셨을 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에서의 마음을 만져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두 감람 비유로 돌아갑시다. 이 감람나무의 뿌리 얘기했잖아요. 뿌리 때문에 결국에는 돌감람나무도 여기에서 젖붙임 받아서 진액을 빨아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 뿌리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처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구원에 대한 말씀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 때문에 참 감람나무도 구원을 받고 돌감람나무도 젖붙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이지 우리의 능과 우리의 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성화의 문을 딱 여는 순간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뭐 예정이니 만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다. 믿는 자들에 의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도가 되고 이것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가 되고 그랬더니 믿는 자들이 다 자기 공로 삼아갖고 내가 전도해서 그랬다 그러고 막 전도상 받고 난리를 치는데 그건 그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 사실은 세상에 있는 전도상은 다 없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전도왕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전도왕 하는데 전도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11장에 이제 결론을 맺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또 주실 때 이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주시고 또 부르심의 은혜를 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 즉 믿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자기 마음대로 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자라면 후회 없이 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후회가 없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후회가 없다는 말은 어떤 다른 조건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러면서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구나. 아, 이래서 이방인들을 쓰시고 이래서 원수의 국가들을 쓰셨고 이래서 지금 우리 유대인들 앞에 약자들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시는구나. 이것은 약자들과 그 이방인들만 구원해가지고 유대인 이래 싫어 그러면서 구원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면서도 끝까지 다시 한번 유대인을 품고 내가 니네들 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약자들과 이방인들 구원한다 그러니까 기분 나빴지. 그렇다고 니네 버리는 거 아니라니까. 너희들도 같이 믿고 같이 가자라고 품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포도원 농부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포도원에 일한 사람 3시, 6시, 9시, 11시 점점 늦게 포도원 품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와서 온 사람이 더 수고했으니까 더 상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처음 온 자나 나중에 11시 와가지고 1시간 꼴랑 한 사람이나 값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이 불평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일을 하고 왔는데 왜 저 사람한테 똑같은 돈을 주냐 따지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건 내 마음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그게 똑같이 주는 게 처음 온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도 너도 똑같이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화의 문을 열었을 때 제일 힘들어요. 우리는 개척교회 멤버로서 여기까지 이거 다 우리가 고생해서 해놨는데 나중에 공사 다 하고 이제 딱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은 기분 나쁘거든. 기분 나빠. 어떨 땐 나도 기분 나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수고해가지고 뭔가를 해놨을 때 거기에 대한 공로의식과 또 이 보상의식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여기 강단에 꽃 해놓고 내 집 꽃 했다 이거. 열심히 매주 꽃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나도 꽃 하겠다. 그 꽃을 갑자기 뜻 갖다 놓으면 기분이 나쁜 거지. 내가 이거 몇 년을 내가 여기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온 사람이 저거 합니까? 목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을 무시한 게 아니고 이 사람도 당신도 똑같이 가자고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또 서운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여기에서 부딪혀요. 여기서 나는 참 감람나무이니까 저 돌 감람나무가 여기에서 진액을 빨아먹었으니 내가 저 사람의 갑이고 저 사람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조금 더 나아야 되고 내가 더 먼저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 사람을 전도해 왔어. 그러면 자기는 그 세 사람의 왕이어야 돼. 또 교회도 그렇게 해. 절대로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전도해 온 사람 이제 초신자 나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 왔는데 내가 전도해 온 초신자가 은혜 받고 나보다 더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 나누고 있을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 그럴 때 막 난리 납니다. 막 속상해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갑자기 교회 안 온다 그러고 그 사람한테 또 이렇게 질투가 발휘돼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막 밉게 대하고 툭툭 막 말 던지고 막 그럼 그 사람이 또 저 사람이 나를 또 싫어하나 봐요 하면서 또 찾아오고 막 교회 그런 거 좀 많이 봤어요. 결국 우리는 성화의 문을 여는 데까지 갔었을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참감람나무다. 이 고집을 못 꺾는 거야 이게. 그 뿌리를 발견하고 뿌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뿌리의 공로를 못 올려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딴 거 아니에요. 그 뿌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뿌리를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그 뿌리 탓이다. 이 모든 것이 뿌리 때문이다라고 주에게 공로를 던지면서 21장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하나님께서 시작했고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됐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공로들은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11장 말미에서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이 11장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공로를 돌립시다. 그 뿌리에게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의 의미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사람이 도구가 되어서 내 마음에 성화의 열매가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성화의 열매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2배, 3배로 갚으려고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자랑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고집을 꺾고 내어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참감람나무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포도원의 품꾼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지 않겠냐. 그것이 오늘 11장의 결론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